이 말씀을 다 찾았은 줄 알고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벼랑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벼랑도 그리하고 그 없는 자는 휘옷을 팔아 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 본문이 어디인가는 하면 찾아보더라도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갈래? 한번 쉬운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무엇으로 갈래? 오늘 조금 전에 본문을 전조적으로 또는 오늘 본문을 말씀드렸지만 그 연관 관계는 대충 어떤 말씀인가는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착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7월 2일에는 유해무역 개발회의에서 1964년도에 이것이 첫 시작 이래예요. 60년이 지난 오늘 한국만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세계에 공표한 날입니다. 60년 전에 한국의 GDP는 67달러였고 지금 필리핀이 그때 144달러였습니다. 한국은 구제불능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인도 다음으로 제일 쪽박 차는 나라였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회생불능이다. 얼마나 산천이 초토가 되었으면 한국은 회생불능이다 라고 메가더 장군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16년의 집권 생활을 끝내겠다. 독재가 아닙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했지만 그러나 독재성을 띄었지만 이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58%의 지지를 얻고 있는 분입니다. 16년 동안의 정치 생활을 이제는 끝내겠는데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단 내가 숙제로 나와 있는 한 가지는 꼭 내가 임기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수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그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GDP를 올리자, 생산성을 더하자, 소비를 촉진시키자, 어떤 복지, 어떤 문제들을 그게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꼭 우리 독일 백성들에게 내가 넘겨주고 하겠다의 수고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6.25 사변 때에 이 동양에서 제일 작은 나라, 지금은 한 200여 개국
되는 그런 유엔 산하 가입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130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130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 그때 70년 전에 있는 동 마는 동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꼴태기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오직 자유라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그들은 많은 용사를 한국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그 군인들은 기록적으로는 60번의 전투를 했는데 3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어떤 고지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 패한 적이 없다. 백전백승을 했다. 얼마나 대담하게 싸우는가를 알 수 없다. 그 두 나라에서 그 추운 그때의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민주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그리고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었는데도 일시적으로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한국의 화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개설하고 보육원을 개설하고 자기 개인 월급을 투자를 하며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많은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60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 중부에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 참가했던 16개국가 또는 물질로 또는 의약품으로 지원해 주던 많은 15국 해서 33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은혜의 보답을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제가 봤을 때요. 저 한국은 참 저력이 대단하다. 한국 국민들은 정말로 대단하다. 제가 가슴이 그래온 기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롤 모델이 되어서 따라가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리아를 대표하는 K 대문자는 K 문화부터 시작했어. 우리를 대신해서 넷플릭스가 한국의 문화, 가요 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까지도 전신에 세계적으로 보고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IT는 물론이요, AI, 반도체, 철강 또는 조선, 자동차, 통신, 도시 인프라 사업, 신재생 에너지, K방산, 철도, 원자력, 의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진화를 시키며 세계를 선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K푸드가 돋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기에 OECD 34개국 중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가? 미국은 약 70%에 육박합니다. 유럽도 50%에서 60%가 비만. 한국은 18%예요. 왜 한국은 비만율이 그렇게 낮은가? 여기서 세계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엄청 궁금해하면서도 호기심이 많아져서 아마도 메르켈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에서 야채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페루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의 채소가 풍성한가 맛이 좋은 과일이 저는 우리 뒤에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세계는 패스트푸드로 나아가지만 한국은 슬로우 푸드로서 아직도 우리 집에서는 늘
편안한 밥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고 전 세계의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가정사정상 송도에서 우리 아버님이 횟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15살 때 칼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에 등록금도 안 주겠다. 15살입니다. 지금 15살 우리 손자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5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추운 얼음을 깨서 근데 수도가 없었습니다. 얼음을 깨서 얼음을 깨고 쓱싹쓱싹 칼부터 갈기 시작합니다. 횟집에 필요한 칼을 보통 기본적으로 4개에서 5가지 칼은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칼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그 낯선 칼을 저는 낯설 때까지 또 장사할 수 있도록 물이 없으니까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옛날에 큰 다라이 내가 통다라이 지금은 김치 백고기 담는 다라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이빨 채워놔야 돼요. 가득 물을 채워. 그 차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이. 왜? 힘 좋고 따뜻한 청년들이 있는 그런 가게에서는 미리 와 다 퍼가 버리니까 나는 남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미리 퍼야 됩니다. 왜? 등치가 조그마하니까 15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배웠고 그렇게 하면서 음식에 대한 문화와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가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KT에 다니면서 군대 가기 전에 KT에 다니면서도 휴일 때면 항상 토요일과 일요일과 또는 비근일 때는 항상 집에서 도왔습니다. 그만큼 부지런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부지런은 여전합니다. 어디 가도 남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했던 것이 그때는 참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가정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면 주일 되면 어머니가 손잡고 그 송도 암남동 그 또 저 본교에 다니던 건 멀어서 조금 멀고 걸어가는데 한 25분씩 걸려 멀어서 안 되고 우리 집 뒤에 언덕바위에 흐름한 개척교회가 있었기에 거기서 어머니가 손잡고 주일 되면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장사를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주님께서 근면하고 부지런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전략하는 것이 몸에 배였고 하고자 하는 일에는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저돌적으로 그 일에 저는 들어갔습니다. 또한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는 자존심도 강하게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럼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축적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떠나는 시점이 왔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 하나님과 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준비한 분들은 필히 오늘 본문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3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당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는데도 얘들아 부족한 것이 있느냐?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화사합니다. 밝았습니다. 36절에서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가지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았으라도 금을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제 고난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많은데 이 본문은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전도를 위해서 두 번의 파송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12제자의 파송 사건이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은 70인을 모아서 보내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파송 사건에는 복음 전도가 전혀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과 고뇌가 있었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험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능력의 근세도 많이 일어났어요.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재밌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예비를 해놔버렸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환영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 복음이 편하보다는 너희를 죽이는 칼로 작용할 것이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이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어떠한 환경에 전도를 하면서 처해졌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이 40에 하는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창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어. 성 밖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3번 배가 파선하여서 일주일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경험을 하겠다. 그뿐입니다. 강의 위험도 만납니다. 강도의 위험도 만납니다. 동족의 시험도 이방인의 시험도 만납니다. 또 그뿐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도 당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굶주림과 배고픔에 흐느끼기도 하고 못 입어서 추워서 이러한 엄청난 복음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자 열심히 삽니다. 많은 돈과 재물을 모으는 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복을 다른 가치관에서 발견했습니다. 육신의 행복을, 그 행복은 아무리 달콤하고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혼과 분리될 행복은 헛것임을 주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고부터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저분해 강팍했고 가정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펴지르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영원한 죽음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속한 그 삶은 그 가치와 기쁨의 행복은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의 인생은 숱한 고통과 핍박과 저주 속에서도 목숨 바쳐 복음을 일구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는 자는 주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그 값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전도사나 선교사 분들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꼭 칼을 치니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너무나 좀 이해가 잘 들어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겉옷을 팔아면서까지 검을 치니라고 했을까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이 참 난해해서 책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주석도 몇 번도 찾아보고 영어 사전도 이제 NIV 성경도 찾아보고 이래 했는데도 확실한 답을 거의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점은 많이 있지만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본문의 앞뒤를 맞춰서 보게 되면은 어렵고 깊이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칼의 용도는 그때 당시에는 호신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늘처럼 제도가 또는 법이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힘이 호신용의 칼만은 꼭 여행할 때는 크게 지르겠다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중동 무스카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기선으로 제가 근무할 때에 무스카트에 그 오만입니다. 그 호르무 재력들이 큰데 거기 제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는 그 시장에 찾아갑니다. 골동품이 있을까, 좀 유별난 것이 있을까, 또 성경에 맞춰서 중동이니까 그런 물건이 없을까. 가보면은 그들은 칼을 참 많이 팝니다. 칼이 모양이 너무너무 신밧드의 모험에서 나오는 그런 칼입니다. 그걸 아주 이래서 그 칼이 집안을 대표한다. 우리는 사대부 집안에서 은장도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이런 물건이 되겠지만 그들은 그 칼이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옆으로 장식용으로도 지금도 많이 차고 다닙니다. 중동에 가보면은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흰 옷 라바라바 비슷한 데다가 장식용 이렇게 차고 다니는, 지금도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이 그때는 칼의 장도라고 큰 칼. 여러 종류들이 여러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요것은 100년 됐는데요, 요것은 200년인데요, 상인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래요? 이렇게 이야기 다 합니다. 아마도 누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에서 호신용으로 칼을 꼭 준비해요. 이 뜻 외에는 제가 더 다른 뜻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칼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달자로서의 관계와 칼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파송된 선교지에서 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돈이겠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재정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최대한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을 많이 얻어서 성공할 수 있는 척도를 삼고자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의 시작체가 돈으로서 척도를 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복지가 잘된 유럽과 부유한 미국에 등을 얹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을 많이 축적되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지켜지면 선교사들은 돈도 아주 유용하겠지만 현지인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그 기술을 보유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마음의 열정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성도들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선교는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믿음이 없이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는 선교는 어렵습니다. 원주민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필요분을 채워주는 칼이 꼭 필요합니다. 선교사나 전도자들은 깊이 인식해서 그것을 선교의 무기인 칼로 삼지 않으면 선교는 불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신학을 7년 동안 하면서 6학기를 선교에 대한 것을, 그래서 선교의 역사라든가 선교의 현 위치라든가 또 성공적인 신학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6학기를 배웠습니다. 6학기. 엄청난, 특히 선교의 삶을 가진 나에게는 그 시간이 대단히 유용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유용했지만, 그러나 현실적 방법을 제시해 주신 교수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책에 있는 그대로 이름만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음식 기술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직업이 없고 뭔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한계적 교육을 시켜서 자립을 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그 기술들에서 직장을 구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교회가 병행해서 한다면 정말로 입으로만 맨날 믿으라 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들의 의식주까지도 비전을 보면 효과가 대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제가 음식을 터득을 하면서부터 이런 일인데, 학교에서 전복을 하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런데 하는 교회는 제가 직업상 부산에서 교회를 8번 정도 옮겼습니다. 온천장 소정교회부터 해가지고 호산나 교회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온 곳이 영락교회까지였고, 이제 정착이 우리 소리를 교회로부터 끝을 한국에서 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은 저는 입으로만, 물론 성령의 역사겠죠, 인정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 하나 잘 갖춰지는 교회가 큰 등원했습니다. 힘든 분, 정신 집약자, 또는 신체적 불필 환자, 또는 메시지상의 일로 환자, 이렇게 세 분에 있는 교회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로 아낀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수준인지 그 수준을 보고 몸은 건강한데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에게는 정말로 교회를 드렸어. 전문적으로 음식 기술에 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 기술이 아니더라도 에어컨이나 단순 기술, 에어컨 수리 설비라든가 이런 단순 기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교육만 시키면은 그분은 밖에 나가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고, 또 그 대신에 그분을 감사해서 11조도 늘어갈 것이고, 분명히 그런 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그런데 교회가 병행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제가 부산 8군데를 다니면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한 군데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러 갑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가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어릴 때부터 이런 기술을 배우게 하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커다란 중식당, 일식당
30억, 50억 하는 총 매니저로 저는 오랫도록 근무를 했어요. 총 매니저를 하면은요, 30명, 40명, 50명을 건너리는데 그분들의 가게가 죽고 살고가 제 손에 달렸습니다. 아무에게나 가게를 맡겨주지 않습니다. 호텔 지행 출신이다. 예, 그거 절 현장 강의점부터 안 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노하우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분 요번 선교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푸드가 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은 번창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급하고 축돌적으로 전해야 하는 그 광경이 로마를 통해서 일어났듯이 한국의 K푸드를 통해서 저에게는 안성맞춤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선교 가는 것을 이상하게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후원자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실패하여서 많이 아파할 것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인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할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비라고로 갑니다. 했더니 돈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돈은 선교시에서 돈은 쓰면은 쓸수록 없어지고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됩니다. 후원자를 구해야 되겠지. 후원교회를 영입해야 되겠지. 그러면서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그 숱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동거하러 1년에 몇 번씩은 들락날락 그래야 되겠지요. 고기도 숙여야 되겠지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 엄청난 사업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복음의 대과제 앞에서 왜 고기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면은 절대로 제가 몇 푼의 돈이 필요해서 선교가 필요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고개 숙이면서 돈 얻어 간다는 그런 소리는 뒷집에서 듣기 싫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같이 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쓰겠지만 저는 모든 걸 사양합니다. 지금도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아는 많은 교회도 있지만 가까운 데도 있지만 한때는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손에는 복음을 또 한 손에는 제게 기술을 주시기에 이것만 하루에도 부족함이 없고 시간도 없는데 왜 고개 숙이며 제가 구원을 자청하러 오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죽으면 너희는 참견일이 되지 상주는 아니다. 상주는 내가 시험 그 위에서 그 직분자들이 상주가 될 것이고 내게 남겨진 돈 한 푼이 있다면 전부 다 복음을 위한 소속으로 들어갈 것이지. 너희는 내가 죽었다 하면은 그냥 와서 참견이로만 있다가 가라. 주장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건너가면은 물로에 되는 정착이 되면은 거기서 제가 직분자 이야기 하겠죠. 제가 죽으면은 그 동네 가장자리에 있는 거기에 나무 십자 하나는 족합니다. 한국으로 내 유골을 돌려보내거나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유골이 묻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교사나 전도사들은 자신이 가져야 할 칼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칼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몇 푼의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또는 후원을 많이 해주는 분교육이 있어서 가고 그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처음에 IMF를 지나서 금융위기가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IMF 때도 그래도 살아남은 선교사님들이 금융위기 때에는 거의 필리핀은 1,400명이나 선교사가 있다가 800명이 나와버렸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나와버렸답니다. 후원금이 끊겼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지원하던 그 선교사님이 포동교회를 둘러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때 그렇게 선교 부교를 했습니다. 800명이 섬기던 교회 다 나눠 가버렸대요. 후원금이 없으니까. 뿌리 없는 교회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내 영혼까지도 묻히지 않는다면 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돈보다는 기술로 가져가서 그 기술을 그들에게 나눠주면 그 기술을 통해서 할 일 없이 하는 그들이 젊은이들이 장년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비전을 볼 것이고 목적과 미래가 생기가 되어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교회는 다시 또 유기적 교회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저는 떠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저는 차별하고 갑니다. 이 한마디에 다른 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 돈보다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 저는 기술을 가지고 갑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죽어도 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부분. 물론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거기에 병행해서 태운다면 아주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인 선교 방법은 아닙니다. 제게만 주어진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요. 제게 주어진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10월 1일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유용하고 내 자신이 변경될 수 있고 내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지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연로합니다. 나는 이제 가지는 또 없습니다. 나는 이제 무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도 담대하고 네가 믿는다면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왜 살아있는 이유가 왜 숨쉬며 오늘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받고자 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어치 없는 자로 떠돌아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합당하고 힘들더라도 죽으면서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두려워하며 이 길을 남은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잘 헤쳐나가기를 주님 소원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왜 내가 살아있고 왜 내가 숨쉬고 있으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내보다 더 유용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튼튼한 사람도 많은데 왜 아직 숨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가 나아가는 멋진 우리 소리를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모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